오늘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그냥 쑥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원래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몇 주 동안은 또 이사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을까? 이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첫째 위로받으면서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받은 그것을 남들을 위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했지요.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 중에 가장 큰 것은 위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이 위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억눌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태어나심부터 그의 생애와 가르침과 마지막 그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명은 위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요. 위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상처로 남에게 자꾸 상처를 줍니다. 남에게 가시처럼 자꾸 찌릅니다. 왜?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내 상처가 굳어져서 가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있다는 것을. 그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상처가 위로가 됩니다. 나도 그때 많이 아팠어요. 나도 그때 많이 울었지요. 특별히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사람이 아플 때는 누구도 가까이 가서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위로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아픔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소망 중에 이겨낸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보는 그 자체가 위로가 돼요. 그 사람을 보는 그 자체가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또 큰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되어 있습니다. 포로, 노예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잘 대해주지 않습니다. 혹독하고 가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구박과 천대와 채찍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친구는 있지만 우정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선생은 있지만 스승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정 나와 함께 이 아픔을 나눌 그런 사람들은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본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말씀인데, 지금 당장의 일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사야가 죽고 나서 지금 이사야에게 170년 정도 후에 있을 일을 이사야는 마치 자기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갈 것을 이야기하고, 포로되어 가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석방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벨론이 나라가 이제 막 신흥국가로 일어나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망할 것이고 포로될 것이고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재수 없다고 말하지요. 나라와 민족을 저주한다고 말하지요. 이런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이사야는 이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언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사라는 나라는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갓 신흥국가로 세워졌기 때문에 바사는 세워지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의 그 왕의 이름을,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의 이름도 존재하지 않고 그 왕도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소설이 아니고요, 우연히 있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17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알아도 크게 위로가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사람이 이 역사를 주장해 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해 가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고레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에 고레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레스라는 인물이 자기가 역사를 주장한다면 이런 건 없겠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질문을 합니다. 고레스는 실존 인물인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진짜 역사상 진짜로 있었는가? 고레스에 대한 기록이 역사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 역사에서 고레스는 키루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키루스 왕이다. 지금의 인도 지역에 있었던 바사 나라, 그 엄청난 페르시아 왕국을 통치했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 키루스 왕에 대해서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제 이 고레스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때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되죠.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그 지역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속에 이런 환상을 봅니다.
너의 딸이 낳는 그 아들이 장차 너를 죽이고 너의 나라를 빼앗아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아니, 자기 외손자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나라의 왕이 된다는 그런 환상,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자기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 딸이 이제 출산을 하는데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딸을 낳으면 살려주어라. 딸은 살리고 아들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딸이 이제 출산을 하는데 그 신하가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도무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이웃에 딸을 그 같은 날 낳은 집이 있어서 그 딸과 이 아들을 막 바꿔치기 하고 그 딸을 데리고 와서 그 딸을 죽입니다. 그 딸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먼 훗날 우여곡절 끝에 어느 날 그 죽은 줄 알았던 외손자가 살아서 정말로 그 환상 중에 보았던 대로 그 외할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는 그 이야기, 그가 바로 바벨론을 정복하는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이 모든 제국을 통치하고는 고레스 대왕의 실린더 원통이라는 그걸 하나 제작합니다. 거기 보면 1897년도에 영국의 고고학자가 바벨론 신전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발견된 그 원통형 실린더라고 하죠. 그거 대왕의 칙령입니다. 칙령. 옛날에는 대왕이 그 업적을 남기면 돌에다 새기든지 뭐 가죽에 새기든지 했지만 또 이렇게 흙을 이겨서 진흙을 이겨서 거기에 철필로 글자를 쓰고 그 진흙을 굽으면 아주 단단한 돌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저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글을 읽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제국을 정복하고는 그 제국에 속한 여러 민족들,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왔던 그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칙령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칙령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는 이런 글이 저기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UN 본부에서도 유엔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UN 본부에 가면 그 복도에 저거 복사본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런 제목을 적어 놓았어요.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었다. 인권 선언.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을 자기 조국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하게 한다는 그런 인권을 선언하는 그런 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지금 오늘 이사야서 45장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실존 인물이 아닐 거야,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이 적히고 그의 할 일이 다 적힐 수 있냔 말이야. 이건 지어낸 일이지 진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가 그의 이름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의 이 신의 신탁을 받은 이 성경에 그의 이름이, 그의 하는 업적들이 다 어떻게 기록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기에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는 이해에 두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 중심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은 신본주의지요. 신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사건이나 인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사건과 위대한 인물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큰 사건과
그 사건을 주관했던 위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일들을 그렇게 사건 역사를 기록해 갑니다. 세상의 역사는 인간이 살아온 과거의 중요한 인물과 사건만을 역사의 대상으로 삼고, 기독교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신본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대기전 시간 나열의 역사 기록이라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과거의 사건을 의미 있게 재해석할 때 참된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우리가 어릴 때 방학 동안에 숙제를 내지 않습니까? 일기를 써오라고. 근데 우리는 참 매일매일 쓰기가 어려워서 마지막 날 저녁에 그냥 우리가 완전 막 한꺼번에 그 한 달 동안의 일기를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 닦고 철수와 놀다가 저녁에 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 닦고 오늘은 영희와 놀다가 이 닦고 잤습니다. 뭐 이렇게 막 시간의 나열만,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진짜 좋은 일기는 오늘 내게 일어난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을 딱 끄집어내서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났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서 나는 다음에 이런 삶을 살고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나는 도와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기록이 될 때 그것이 참 일기가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난 아침에 일어나서 덥지만 교회 갔다가 밥 먹고 집에 왔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 하신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더라. 과연 그런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더니 과연 그런 것 같더라. 내가 계획해서 되은 일이 하나도 없고 지금 돌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인생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보니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여기까지 끌려온 것 같은 이런 교훈적인 의미를 발견할 때 그게 진정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때에 애굽에 7년 풍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때에 애굽에 또 7년 흉년이 왔습니다. 풍년의 때에 사람들은 흥청망청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또 그 다음에도 풍년이겠지. 언제나 풍년이니까 흥청망청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흉년이 왔는데 뭐 이전의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흉년이 와서 세상을 다 굶주리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기상이변으로? 요즘처럼 이상기후로 그렇게 해석해서 흉년과 풍년을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풀게 하고 그 꿈을 풀어서 미리 그 흉년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준비했던 창고를 지어서 풍년의 때에 그걸 허비하지 않고 잘 모아 놓았다가 7년 동안 그 흉년을 배고프지 않게 이기게 해나가는 그런 역사 해석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설교는 어떤 거예요? 설교라는 것이 그저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반드시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석할 수 없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파든지 그 성경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점이 있는지, 왜 이런 역사가 예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설교라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간증도 그러지요. 간증은 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했었는데 예수 믿어서 부자 됐습니다. 내가 아팠는데 예수 믿어서 건강해졌습니다. 이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을 뛰어넘어서 내가 왜 가난했었고 내가 왜 부자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의미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내가 전에 왜 아팠었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많이 눈물을 흘렸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 아픔과 눈물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살아가는지를 그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지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에게 철천지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보디발, 노예로 살던 그 집의 주인이 보디발인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쳐넣어요. 뒤에 그 형님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님들이 뒤에 굶주릴 때 곡식을 사러 요셉에게 왔다가 요셉인 줄 알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살려달라고, 아우야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너를 이곳에 노예로 판 것 잘못. 만약에 요셉이 해석을 인간적으로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님들,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아서 말 한마디 못하고 외국말 한마디 못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17살 그 나이에 내가 이곳에 와서 얼마나 두들겨 맞고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서러움 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죽을 거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를 애굽에 살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이 흉년의 때에 우리 아버지 집안을 살리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저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형님들이 판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 역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중심으로만 하지 말고 그 사건의 의미들을 자꾸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참된 수학 공식은 어떤 경우에도 그 공식을 대면 다 답을 풀 수 있어야지만 진짜 수학 공식인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문제가 잘 풀리는데 조금만 상황이 다르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공식이라면 그 엉터리 공식이에요. 그 공식 쓰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공식만 딱 갖다 대면 문제가 풀려야 합니다. 그처럼 참된 진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참된 진리는 어떤 인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대든 어떤 지역이든 어떤 인종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들의 인생에 딱 갖다 대면 그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될 때 그게 참 진리예요. 미국 사람에게는 다 적용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라면 그건 엉터리 진리예요. 그건 미국 사람만을 위한 진리지 한국 사람을 위한 진리가 아니에요. 만약 기독교가 옛날 사람, 요즘도 그런 말하는 사람, 기독교는 서양 종교야, 한국 종교가 아니야, 왜 한국 종교인 불교나 유교를 믿지? 근데 사실 불교가 한국 종교인가요? 불교는 인도에서 왔어요. 그러면 유교는 한국 종교인가요? 유교는 저 공자 맹자 하는 중국에서 왔어요. 우리나라께 뭔가요? 당군인가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봐야죠. 모든 게 다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진리, 이것은 흑인, 황인, 백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속한 거예요. 성경에 말하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죽는 자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그 공통된 진리, 이것이 참 진리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공식인 거예요. 성경을 푸는 열쇠예요.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풀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그 시대에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나와서 지은 이 글이에요. 지금 이사야 45장은 170년 후에 있을 일을 적었고 에스라 1장 1절은 이제 포로된 그 상황에서 이제 포로에서 풀려 나오는 상황에서 지은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지금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다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 바벨론 시대에 포로되어 왔던 민족들을 그의 나라로 보내는 조서예요. 170년 전에 예언의 말씀과 이제 170년 후에 고레스가 태어나서 그가 하는 일과 일치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사망의 노예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노예로 살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서 어느 날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노예가 되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가 와서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시켜 준 것과도 같은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통해서 주님에게로. 이 말은 뭐예요? 만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주님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이방인 고레스를 사용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방 여인 라합과 룻같이 이방 여인을 사용해서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라합에게선 보아스를, 룻은 그가 또 낳은 그 자녀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돼. 하나님의 방법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선교를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없어요.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알아서 뭐 밥그릇을 만들든지 화분을 만들든지 요강을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이가 알아 하는 거지, 질그릇이 왜 나를 이런 것으로 만듭니까? 나를 좀 더 멋진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왜 나를 남자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만드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가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험한 것을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하고 산 같고 구렁텅이 같은 것을 평평하게 하신다고 이 오늘 본문 2절에 말합니다. 3절에는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으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다 여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열릴 수 없는 문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시잖아요.
바벨론 포로되어 도무지 해방될 수 없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여리고 성같이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의 고난의 장벽이 무너지고, 질병의 그 장벽이 무너지고, 가난과 저주와 죄악의 문이, 여리고 성문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그 거센 풍랑치는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내 삶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더라면 저는 이 대구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서울도 못 갔을 거예요. 우리 집안이나 내 형편이나 나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기적 같은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다 하시잖아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미국을 가고, 내가 무슨 능력으로 유학을 하고, 내가 무슨 능력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목회를 합니까?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남의 인생에 개입했던 하나님은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은 못 보나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수없는 날들을 단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은혜로 깨닫지를 못하나요? 그것이 우연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내 인생을 몰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내 인생을 몰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십니다. 저것만 깨달아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했을 때, 미국에 가서 한 달이 지나고, 제가 얘기했죠. 한 달이 지나고부터 돌아오는 17년 동안 늘 했던 말, 다음 달에는 가야지. 다음 달에는 가야지. 왜? 다음 달에 먹을 게 없거든요. 다음 달에 렌트비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또 그게 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냈던 그 세월 단 한 끼로 내가 일부러 굶은 것은 있어도, 내가 곡식이 없어서 그렇게 굶은 것은 단 한 끼도 없었어요. 우리가 일부러 안 먹어서 굶은 거지 없어서 굶은 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축복했어요. 세상에 누가 자기 인생의 앞날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고 말해요. 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5절까지 읽읍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너의 이름을 불렀고 너를 택했고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거 고레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고레스야,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이미 너를 불렀어. 고레스야,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너를 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분은 내 이름을 아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름을 성경에 새겨 놓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있잖아요. 이 정도 말씀은 암송하면 참 좋아요.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몰라요. 여러분 내년에 어디 있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세요.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순금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고레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아시고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아셨듯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부터 아셨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나온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 인도할 때 하는 말이, 예수가 누군데? 예수 고향이 어디야?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지요. 그러자 하는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나사렛 같은 그 총구석에 그 쌍끝들이 사는데, 그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서 무슨 위대한 스승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했던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딱 예수님께 나오자 하는 말이, 나다나엘아,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깜짝 놀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 늘 앉아 있었거든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요. 수가성 우물가에 낮 정오에 물길로 나온 그 여인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왔는데 예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 여인 보고, 내가 네 인생을 안다.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압니까? 네가 이전에 남편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것을 내가 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내가 남편이 6이나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너가 이 정오에 나오는 이유도 알고 있다. 어떻게 내가 이 정오에 나오는 이유를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아니에요. 여리고성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여리고의 외로움과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온 이유를 아는 거예요. 들어는 예배드리러 나오기도 했지만 들어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이 내가 너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알들 여러분도 압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 이 45장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말씀을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세상에도 귀신이 있다고, 우상이 있다고,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전부 다 귀신이에요. 귀신. 참 신이 아니에요. 참 능력의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너무 의지하다 보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돌로 뭘 만들고 뭘로 만드는 건 전부 다 그건 우상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신이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성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내가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역사가는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도의 또 인생관은 뭐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신다. 성도의 신앙관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걸 아는 거예요. 한 번 더 반복하면 성도의 역사관은 인간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둘째로 성도의 신앙관은 인생관은 내 인생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인생이 있다. 우리의 신앙관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겸손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걷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걷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머리 숙여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인생의 외로움 속에서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또 깨닫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사야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걸어갔지만 위로를 받았기에 남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위로받지 못했다면 남을 찌르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헐뜯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아직 내가 위로받지 못해서 남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내 상처가 너무 커서 내 아픔 때문에 남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내가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억울했고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외롭게 살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상처 입히지 못했습니다. 그를 치유했고 그는 위로가 되어서 나도 그런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는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아픔이 많았지만 우리가 그에게 인생의 고백하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를 경험합니다. 그가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서 외롭고 고집받지만 그래도 그들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 땅을 위로하며 나가는 위로의 사람이 되고, 주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함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하시고 이곳으로 모든 자들을 내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에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한 주간 더 모든 위로와 은혜와 격려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 여전히 다 끝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하는 말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뉘라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 없이 살고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것이 아픔으로 남지 않고 그것이 치유가 되어 위로받아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전함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이웃을 위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아픔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받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또 위로의 사명을 가진 이사야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